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존재 자체가 보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무엘상 12장은 보통 사무엘의 고별 설교 혹은 고별 연설이다 라고 불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도 보면 이 12장을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으신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장을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다 라고 부르기에는 몇 가지 이유로 조금 부적절합니다. 먼저 12장은 사무엘의 이 작별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별 인사라 하면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잘 있소 잘 가시오, 여러분 이게 작별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기도 하고 다시 만날 날을 그리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연설에는 이별의 아쉬움도 석별의 정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왕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본장에서 사무엘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정치, 군사 그리고 행정적인 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도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진 만큼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상 13장, 15장, 16장 그리고 19장에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무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무엘의 마지막 말 혹은 고별 연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왕의 즉위식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해주었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좋겠지만은, 이 말씀이 구조상 좀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그 왕 역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좇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 위에 왕이 세워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한다.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겠지만 너희 위에 세워진 왕도 여호와를 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왕은 어쩌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노력하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좇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물론 왕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 영적인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방송 기자가 교회 각종 비리에 대해 파헤쳐 폭로한 일종의 고발성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개 기독교 관련 서적들은 비기독교인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지만 이 책은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독설과 학문성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기독교와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주목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올 김용옥 박사입니다. 처음에는 방송에 나와서 도덕경 그리고 논어를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간 요한복음 강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면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논조가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주처럼 초항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는 서적이나 강의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를 소개하는 책이나 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반 대중이 기독교나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희망의 원인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과 몸부림이 점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변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세워져 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느 교회가 이 일을 해주리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대길교회에서부터,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술꾼들이 입에 올리기에 두려울 정도의 위엄과 권위를 교회가 다시금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만만하게 보던 사람들이 경외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길교회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보라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사용하는 그런 수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적들과 직접 싸우실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는 장면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방의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벌, 곧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라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큰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에 베는 때가 아니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는 이 말은 곧 지금이 밀을 추수하는 시기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1년 동안 수고하며 농사한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그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때입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지금 내려주시기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곡식 한 톨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밀을 베는 때는 5월에서 6월경에 하던 활동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집니다. 우기는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부터 4월경까지고 건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 건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월 초까지는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의 때에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표징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일까요? 17절 후반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려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밀밭에 곡식들을 수확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밀을 풍성하게 추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다 누려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고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곁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한없이 누리는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둥과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역사하시니까 백성들이 그 표징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과 길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 딱 감고 마음은 꽉 닫고 모르는 척 마음 편하게 그냥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내려서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기회만 되면,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입니다. 우레와 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만 깨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변의 나라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듯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서 우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콜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이 표현이 바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크게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를 일종의 메가폰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내리는 우레, 하나님의 사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묵상하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포함한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레와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실 때마다, 깨달으실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의 회개의 고백을 들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신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과 가장 빨리 관계 회복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동시에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범했든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능한 빨리 깨닫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감춰있는 죄들, 묵혀있는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고발하실 때에 즉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다시 한번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동일한 말씀이 24절 후반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진실이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곧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세상의 주종관계처럼 비인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섬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을 섬기게 마련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인사 관계자가 직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관은 지금 뽑고자 하는 이 포지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루 종일 서서 몸을 써야 하므로 몸을 움직이는 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쉴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협력하셔야 합니다. 건강이나 음식에 대한 지식도 물론 필요하고요. 참, 휴가는 없습니다.
특별히 휴일에는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응시한 취업 준비생들은 이 인사 담당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황당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월급은 없습니다. 모두 무급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에 응시자들이 모두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무급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억 명은 됩니다. 응시자들은 하나와 같이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사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응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잠시 멍해 있더니 곧 공감하고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잊혀져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기획된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말도 안 되게 섬기는 것은 부모가 아이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값진 희생과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분을 진실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게 되니 예배가 감격이 되고 예배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예배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의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을 날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청년들과 한번 나누었던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칼럼의 제목이 개보다 못한 나, 핸드폰보다 못하신 예수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을 향한 개들의 충성과 기다림은 특별하다. 개는 문 앞에 앉아 기다리다 주인의 침대에 올라가 벗어놓은 옷과 이불에 얼굴과 몸을 비비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남겨진 주인의 냄새를 맡고 다시 돌아와 문 앞에 엎드려 종일 주인을 기다렸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오자 길길이 뛰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얼굴을 핥고 어디로 가던 착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보니 개만도 못한 것이 맞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가장 절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리워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 위해 예수님의 남긴 발자취를 따라 거기에 얼굴과 몸을 비비지도 않았고, 그분이 다시 들어오실 문 앞에 엎드려 무슨 주인의 소리가 날까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냥 바쁘게 살았다.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 살았다. 이 시대 모든 사람이 결코 놓지 않고 품에 꼭 가지고 다니는 것은 핸드폰이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순간도 멀리 두지 않는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예배 중에도 핸드폰은 주머니든 가방 속이든 어디든 가장 가깝게 있다. 그러다 어느 때든 띵동 소리에 민첩하게 반응한다. 잠들기 전까지 쳐다보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찾는다. 그야말로 핸드폰이 신이다. 그런 충성도 사랑도 없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예수님을 그 반이라도 가까이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조금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핸드폰처럼 항상 의식하고
무슨 소리가 날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이면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 안타까움으로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기쁨에 겨워 마구 부어주시는 은총이다. 주님의 나무에 딱 달라붙어 진액을 빨아들인 가지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다. 주님을 품고 주님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무가치해지고 버리고 싶어진다. 형식적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면 세상의 화려한 명성들도 초라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그분에게서 비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장 든든한 것은 어떤 일이든 시간이 아까운 단순하고 지루한 일이어도 더는 속상하지 않게 되는 일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일지 않는다. 외로움은 오직 주님이 내게 숨으실 때뿐이다. 그 밖에는 항상 언제나 다정한 대화가 있고 함께 나눌 착하고 진실하신 친구가 계신 까닭이다. 개보다 못한 내가 핸드폰보다 못하게 되신 주님을 다시 찾는다. 그리고 점점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과 만나 천사도 부러워할 하나님 자녀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을 꿈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 이 비전, 이 소망을 우리도 함께 꿈꾸고 함께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길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우레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